이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과 불행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잘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비록 영적으로 어두울지라도 항상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생명의 빛을 우리 집안에서도 잘 비춰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설날에 집안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명절날 오히려 더 어둠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잘 믿고 점점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소망과 사랑의 빛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를 밝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나도 밝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집안을 예수 생명의 빛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회사라든지 우리 주변, 우리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젖어서 눈앞의 현실에 매여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칫 어둠에 눌려서 살기가 쉽습니다. 혹은 뜻하지 않게 겪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불행에 눌리어서 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생명의 밝은 빛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불행을 물리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미래를 향하여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과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서 어둠을 물리치라 말이에요. 벌써 조우는 분이 계시네. 어둠을 빨리 물리쳐요. 눈 좀 확 뜨세요.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했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열흘 정도 6월절 무렵에서부터 오순절까지 10여일 정도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였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소심하고 세상 권세에 눌려서 벌벌 떨던 이들이 이제는 믿음이 담대해져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배하러,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그 방역 지침에 의해서 예배 인원이 또 더 늘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세상 권세에 눌려 있게 되면 겁시나 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개인 위생을 철저를 기하면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으면서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는 사도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이 시간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장애를 입은 분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특히 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기구하기 이를 데가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책도 법령도 제도도 사회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많이 발달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게 전무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 중증 장애인, 아주 날 때부터 걸어본 역사가 없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걸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날에는 복지제도가 그래도 돼 있어서 참 사람들이 그래도 기초생활은 나라도 또 지자체도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복지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 6.25 이후였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거린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전쟁하느라고 손이 잘린 분, 다리가 잘린 분 와가지고 뭐 하루에도 몇 사람씩 올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구걸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작은 동정심에만 소망을 두고 성전 문턱까지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참으로 딱한 비전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예배하러 올라오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왔다가 앉았다가 졸다가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딱하고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사람에게 인생의 대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사극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관리들 백성들 다 놀라워하죠. 왜냐하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것이 어사니까. 어사, 임금 어자, 임금의 대사라 말이죠. 임금이 온 거나 똑같다 이거지. 이 암행어사가 나타나면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관료들이 벌벌 떨죠. 특히 탐관오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왕권을 가지고는 대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는 사자, 사도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입니다. 어떤 사도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사도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이름을 알고도 그거를 사용할 줄 몰랐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있고,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3절 이하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어떻게 구걸했을까요? 예전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한 푼 줍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를 고쳐주소서, 뭐 주의 능력으로 내게 축복하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구걸했다요, 구걸. 그죠? 뭐 옛날 구걸하던 사람들은 찬밥 덩어리 하나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사도요, 사도. 우리가 누구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온 자다 이거지. 아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그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자가 걷고 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능력을 주어서 쓰시는 자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불행 가운데 눌려 살던 사람인데,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던 사람인데,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불행에 눌려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슬픔에 잠겨 사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 사도가 선포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믿음, 이 믿음의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값진 권세보다도,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이름의 권세라는 거죠. 예?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향하여 일으키는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이름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행하는 자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이 은혜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 나면서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살던, 그 어둠에 눌려 살던, 불행감에 사로잡혀 살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교회와 성도님들도 오늘 이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서 오늘부터 새로운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종종 어둠에 덮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상 권세에 질식할 것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는 거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나면서 걷지도 못한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만이 그를 살게 하는 이 사람처럼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거리는 땅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람만 바라보다가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야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처지와 현재의 상황이 한없이 슬퍼지고 너무나 불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종종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죠. 사람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질그릇이라고,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부딪히면 탈삭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 사람을 그렇게 질그릇에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다면
우리 속에 큰 능력의 보배가 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을 때에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꾀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은금이 귀하지만, 세상의 보화가 귀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유용한 것뿐이고 때가 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승리의 보장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 박사학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공부하고 주말 되면은 그 지역에 아주 훌륭한 교회들을 이렇게 투어를 하러 다녔어요. 그 중에 한 군데 교회를 방문했던 데가 어디냐면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레마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어려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청소년기까지 이 근육마비 증세가 있고 곧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병이 치유되고 사명을 받아가지고요, 나중에는 큰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한 10,000여 명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코로나 이 방역 집합 금지가 안 되면은 목사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공부할 때 이분의 책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핵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적이 없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장된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보면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래 하고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안 된다 하고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다리라 하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이 핵인 목사님이 뭐를 강조하냐면 기도할 때 내 열심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인용해서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내 정성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언변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캐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권한, 당연한 권한이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권한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캐년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모든 어둠의 세상 권세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이었던 거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이라야 귀신의 영이 쫓겨간다 이거죠.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저는 심야기도 때 그런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초년 목회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초년 목회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제가 그 초년 목회 시절에 과부 집사님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산에서 일하다가 그저 염전을 막은 논을 좀 사놓고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팔아서 절을 달라고 어머니를 졸라대니까 어머니가, 야, 네 아버지가 목숨 바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어떻게 철없는 너한테 이걸 내줄 수가 있냐. 안 들어주니까 펄쩍 뛰어내려가 가지고 광에 있는 농약을 뒤집어 먹었어요. 그 농약이 하필이면 또 맹독성 그라목슨이라고 하는 제초제예요. 예?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기회를 싣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눈을 뒤집어 보고 그러더니 틀렸다고. 예. 이 약을 먹은 사람은 누구도 고친 바가 없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다 내려놨는데 애가 점점점 죽어가잖아요. 예?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입이 헐고 입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원액을 그것도 마셨으니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와서, 그 김영희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김영희 권사님하고 이름이 같아. 근데 예배 좀 드려달라고. 아니, 죽으려고 약 먹은 놈을 내가 어떻게 가서 예배 가서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 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살인죄를 저질렀느냐? 네 목숨이 네 건 줄 아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인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너 어떡할래? 예? 너 의사가 하는 건 네 목소리가 내가 네 귀로 들었잖아요. 예? 너 이제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떡할래?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니 아무 방법이 없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다. 딱 한 가지, 이 길밖에 없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이 길밖에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읽어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너 회개하고 이 말씀 믿고 살래? 아니면 믿지 않을래?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지 않고 살아났어. 예? 참으로 이거는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지, 놀라운 기적이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년 목회에 이런 거를 경험하고 그 뒤부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40년 병을 앓던 사람도 낫고 등이 굽은 사람도 펴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으로 실망되고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이 소란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둠에 눌려서 살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배도 죽은 예배 드리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무렇게나 믿고 시원찮게 믿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초년 목회 시절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는 능력받아서 목회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해가지고 공부만 하면은 목회가 되는 줄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권세,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암담함 속에서, 슬픔 속에서, 불행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사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 속에서, 배신의 쓰라림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그러하거니와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비실비실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놓치는 거예요. 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오늘날 교인들이 비실비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는, 그냥 교회에 껄쩍지근하니까 한번 왔다 가고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예.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이름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을 떠난 사람은 예배도 가짜, 믿음도 엉터리, 세상 권세에 쩔쩔매는 교인, 그런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잃어버린다면 마귀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눌려서 불행 가운데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심해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산 속을 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에 무슨 은과 금보다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보다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힘없는 삶을 털고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은 평생 나는 이 팔자로 태어났나 보다, 그거 깨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를 물리쳐야 됩니다. 불치병에도 도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결코 주저앉지 않겠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 소심하게 그런 졸장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들도 그래요. 설 명절 지나면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잘 지냈나, 떡국이라도 한 사발 좀 뜨끈하게 끓여서 드셨나, 가족들끼리 싸우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마귀 역사 깨뜨리고 집안이 꼴이 되고 말이에요. 정말 가족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축복의 언어가 넘치고 그런 가정 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잊어버리면 가정에서도 찔찔 짜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요. 이름만 신자가 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도 항상 예수 이름을 앞세우세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메뚜기 떼같이 새카맣게 밀려온 블레셋 족속들을 향하여 나갈 때 내 솜씨 좀 맛봐라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패배주의를 이기고 우울함을 이기고 슬픔과 탄식의 영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 딱 한 가지,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무장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소망과 능력과 승리와 영광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병마에서 가난에서 불화와 갈등과 미움과 상처와 여러 가지 연약하고 나약함 속에서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선한 배 안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쩔쩔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에 유약하게 패배하고 넘어지고 울고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외치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